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니코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니코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1절 보면 유다인들의 어떤 사람이에요? 네? 최고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인들 중에서 아주 덕망 높고 그리고 최고의회 의원이 될 정도면 신앙심도 굉장히 깊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어둠의 영역을 의미해요. 악의 영역. 왜 찾아왔을까요? 유다교 최고의회 의원인데 네? 왜 찾아왔을까요? 몰라요? 네. 뭐 물어보면 안 돼요 이제? 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네. 왜 찾아왔을까요? 네. 구원받고 싶어서요.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율법 다 지켰는데도 유다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 따랐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고 싶어서요. 우리는 니코데모를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 체면, 자존심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내 체면, 자존심, 나이, 사람들의 평가 이것 따지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으려면 고해성사도 해야 되는 거고 구원 받으려면 내 민낯도 주님께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지. 체면, 자존심, 나이, 사람들의 평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 만나러 가지 않고 고백해야 될 때 고백하지 않고 내 마음은 어둠 속에 있고 내 마음은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지 못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체면, 자존심, 나이,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주님께 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네. 마찬가지예요. 신부님이어도 주교님이어도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해도 내가 사제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본당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 때 다가갈 줄 아는 용기를 갖고 있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자, 찾아온 니코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 맞아요. 세례성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죠?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삶. 세례성사의 은총이 뭡니까? 죄가 다 용서받죠. 그 다음에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죠. 하느님의 소유인 영적인 성령의 인장인 인호가 지키게 되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큰일 났네요. 예?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죠. 그죠? 그래서 세례성사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면서 신부님이 세신자 머리에다 뭐를 씌워줘요? 미사포를 씌워줘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은 사람입니다. 미사포 쓰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내가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내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옷 입듯이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인장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명과 율법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끊임없이 하느님 은총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계명과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는 삶은 자칫 잘못하면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주일미사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규칙만 딱 어기지 않았으면 내가 하느님을 찾지 않는 하루를 보내도,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간 하루를 보내도 나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주일미사 안 빠졌으니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느님 계속 잃어버리죠. 근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삶은 어떻게 돼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으니까 나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삶을 사는데요. 주님께서 바람의 비유에서 영에서 태어난 이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바람은 예수님 시대 때 신비의 대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몸으로 실체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데 바람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영으로 태어난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서 맺어주시는 이 성령의 활동을 감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이의 삶이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내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 안에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서
내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고 그러면서 하느님 체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영으로 태어난 이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1번 신부님 저는 기쁘게 체험하고 있어요. 2번 글쎄요. 3번 솔직히 대답하면 창피하니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네, 이뻐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복음이 주는 메시지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첫 번째, 신앙은 체면 다 차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은 아니다. 하느님 구원을 위해서라면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 내던질 줄도 알아야 된다. 그죠? 구원은 세례 성사의 은총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삶 안에 온다. 성령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의 활동을 감지하면서 하느님 체험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이게 영으로 태어난 이들의 모습이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이의 모습이다. 이거는 세례 성사를 받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나는 이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안 하고 있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은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장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느껴지는 거죠. 안 느껴지는 거죠. 그냥 주일 미사만 나왔으니까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본적으로 관점이 다른 겁니다. 관점이. 오늘 일독서도 보죠.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난 뒤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도들의 기도 내용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지향과 매일 묵주를 들고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청하는 기도 지향과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사도들의 기도 지향을 좀 비교해 보시라고요. 사도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인지. 자, 몇 절이에요? 29절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손을 뻗으시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자, 사도들의 기도 지향은 어떨까요? 1번 돈 주세요. 2번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3번 내 자녀들 학교 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4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5번 건강 주세요. 6번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몇 번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이런 지향을 갖고 100일 동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이 지향으로 200일 동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영으로서 새로 태어난 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현세적인 것들, 하느님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그거 달라고 주렁주렁 묵주 붙잡고, 물론 우리가 현세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나의 모든 기도 지향이 현세적인 것만 향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삶, 영에서 태어난 삶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청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손을 뻗으셔서 표징과 은사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지향으로
사도들은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이 말 거짓말일까요? 나한테는 체험될 수 없는 말씀일까요? 예,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라고요. 저는 특강 가거나 이럴 때 묵주 들고 성모님한테 항상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강에 온 수많은 교우들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단 한 명이 회개할 수 있게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모님한테 항상 그 지향을 갖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돌아오면 꼭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말씀의 열매가요. 특강 듣다가 자기가 회개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특강 끝나고 나오는데 저한테 신부님 저 고해성사 좀 주십시오. 신부님 오늘 강의 듣는데 저 완전히 잘못된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신자도 있고 많은 열매들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고 하느님 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힘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오늘 사도들의 기도를 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지향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힘을 드러내십니다. 이걸 하지 않고 있으니 성령의 활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성모님께 청하는 기도, 주님께 청하는 기도 지향이 이제는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나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느님의 그 열렬한 열망과 뜻을 좀 바라보고 모든 일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느님의 사랑을 좀 바라보고 나의 기도 지향도 좀 그렇게 바뀌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영에서 태어난 이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때 힘을 드러내시는지를 알려줘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은사와 은총을 부어주시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이게 일독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방법도 일독서가 알려주죠. 자, 오늘 복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삶,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체면 보는 것도 아니요. 그죠? 하느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세례성사의 은총을 간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삶이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1번, 미사가 끝나고 나면 이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 2번, 내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독서와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웃들 안에서 실천해주고 행동으로 옮겨주고 또 이 말씀을 전한다. 몇 번이에요? 네. 3번. 신부님 백날 떠들어 보십시오. 저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몇 번이에요? 몇 번? 네. 그러면 오늘 하루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이들답게 하느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간직하고 배우자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태어난 이들입니다. 하나도 성령의 활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은총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아멘.